렘넌트를 위한 웨스트민스터 소일 문답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문답, 39문답 하겠습니다. 38문답에서 신자는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안다하심을 얻고 죄 없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 하나님의 자녀도 부활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되고요. 그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심판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아신다고 하시며 또 우리가 완전히 죄 없다함을 받게 되는 그것이 확인되는 확정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완전한 복을 받고 영원하도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또한 누릴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46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우리는 영생의 축복이 예배되어 있고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부활하게 되면서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사이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오실 때 또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요.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축복을 이제는 영원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고와 최상의 형상 되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 축복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가 부활하여서 또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묵상해야 될 부분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정말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 동안 앞에서 읽었던 근거 성구와 또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고린도서 15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이 무엇인지 또한 그 부활 속에 담겨진 유익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실제로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일입니다. 39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나타내신 뜻,
다른 말로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한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날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은 우리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 자손에게 관련되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삶을 겸손하게 사는 그 축복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또한 계명들을 순종하는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을 또한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그것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묵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정말로 나는 믿고 있는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시고 보이시고 알리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 동안 강단 메시지 속에서 나타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구들과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 읽는 것과 아니면 또 기도 수첩에서 나타나는 성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발견해 보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도전을 여러분이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사단에 전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장 속에서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며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0문답 41문답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